용서.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뭔가 바뀌어서 엄마가 먼저 와있고 딸이 와야 되는데 네, 아유, 딸을 잘 키우고 있어요. 네, 딸이 엄마가 일정에 늦게 오실 때 네, 네 집 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네. 자, 용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한 번 용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음 속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용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자, 근데 먼저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옆에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남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나에게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남이 나에게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혹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남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고, 남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요 편해져요. 남이 나에게 못할 때는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남이 나에게 잘하면 기적적인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남이 나한테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남에게 잘하는 것은요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남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용서가 쉬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늘 실수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역사님 인사하세요. 당신 실수해도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아니, 인사를 하라고 아멘 그러지 마시고. 네.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는 신앙과 교류의 근원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저희 교회는 신약과 구약을 늘 균형 있게 보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았다면 이제 내년과 후년은요 또한 신약을 2년 동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적절하게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구약은 이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면 창세기는 신앙과 교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창세기는요 또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세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같이 남편에게 당신도 먹어 막 이렇게 해서 같이 따먹어요. 그리고 둘이 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뭐라고 말하면 버섯숲으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야. 네가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가 용서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에밀 브루너의 책 중에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요. 아들이 길을 잃고 이제 길 잃고 막 헤매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아들에서 불러요. 아들아 어디 있느냐. 근데 그때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버섯숲으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질문을 넘어선 분들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예,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용서를 원하실 때 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민낯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두 아이를 낳아요. 첫째는 누구였어요? 가인이고 두 번째는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가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찾아와요. 찾아서 직접 물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물으세요. 네 마음속에 네가 살해하고 있는 혹은 네가 보려고 하지 않는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너의 가족 혹은 너의 친구 혹은 너의 친척들은 어디 있냐? 오늘 질문 우리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그때 아벨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난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용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을요 들에서 쳐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아벨이 혹시 없으세요? 자, 그냥 괜찮아요. 저한테 뭐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만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오늘도 제가 있는데 아까 한 7시쯤에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연락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으셔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이러해서 당신네 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자, 저에게 이번 주에만 해도 가정의 방문을 원하시는 3분 정도 돼요. 3가정 정도 돼요. 근데 그 3가정이 저한테 요청을 할 때 이미 용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 여러 가족들의 또 친구들과의 어려움 가운데 이미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아벨이 누구냐는 거죠. 저에게도 아벨이 있어요. 물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 물어보라만 하죠. 저에게도 아벨이 있겠죠? 네, 뭐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있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저에게도 아벨이 있어요. 제가 비유하는 사람. 집사님 볼 때 없을 것 같죠? 네, 우리 집사님 볼 때 우리 목사님 없으실 것 같다 그러지만 사실 저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불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분의 교회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갔어요. 월요일 갔다가 수요일 날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내년을 위해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 나누고 싶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네, 갑자기 췌장암에 걸렸는데 췌장암은 우리 뭐 김영정 의원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췌장암이 여자는 안 춥고 남자가 추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췌장암에 걸렸는데 췌장암은 사망률이 90%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 사모님 어땠을까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수술을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그 3개월의 목사님이 이제 수술을 받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상황이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난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선교사님이 아파서 수술하고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 마음에 그 용서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느껴졌냐면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기로 한 거예요. 교회를 사임하기로 했는데 사임을 했지만 아직 목회자가 안 왔잖아요. 예배를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올 때까지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용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건 결정이요 의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의지적으로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되실 분들이 계신데 오늘 안 계셔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제가 아는 원로장님 한 분도 일본은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당신 부인한테도 내가 다른 데는 보내도 일본을 못 보낸다고 막 얘기할 정도로 막 일본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원로 장로님이 미국에 계신 분이세요. 미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아주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서 늘 사실은 사람들이 늘 저를 에스코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 때마다 뭐 그렇게 사람들과 접촉할 만한 때가 없었는데 이번엔 아이들이 자는 곳도 가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일본 사람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차선이 이제 좌석이 우리는 왼쪽에 있잖아요, 운전자가. 근데 일본 차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이제 오른쪽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반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회전이고 그 사람들 좌회전이죠. 좌회전 때 우리 기다리잖아요. 일본은 어떠냐면 신호등이랑 좌회전 신호가 똑같이 나와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신호등이 걸렸는데 차는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는 빵빵대는 소리가 없어요. 신호등을 건너는데 차도 건너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신호체계죠. 근데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도 차를 배려하고요, 차도 신호등을 건너면서 배려해요. 제가 거기 있는 3일 동안, 물론 이제 정확히는 하루 정도로 운전이 다녔지만 그 하루 동안 차가 빵빵대는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 일본 도시에서 큰 소리 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는 딱 두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네,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에요. 특히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 문화예요, 문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싸우는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 근데 속에서 그랬어요. 아유, 뭐 저 사람들은 원래 그렇대요. 네, 문화인 거죠, 문화. 자, 신호등과 차가 같이 가는데요, 차도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도 차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더 그 마음에 배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 그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민족성과 또 그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인 통념, 이 규범들은요 우리가 또한 배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참 보고 오면 좋겠다. 네, 과연 일본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그 다음에 차를 몰고 갈 때나 사람들에 대한 이 배려들 용서하려고 마음을 정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신호등을 건널 때 이미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는 사람은 차가 오면 내가 피해주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빵빵대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저거 막 이럴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문화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용서하겠다는 문화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들한테 배우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문화였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되냐면 용서의 문화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네, 떴나요? 간사님? 오, 좋아요. 우리 간사님께서 아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14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용서의 시작은 나로부터여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용서하면,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너희가, 즉 나로부터 용서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단 논법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배우거든요. 네,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된다. 네, 이런 논법을 배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너희가 용서하면이에요. 너희가 용서하면. 여러분 첫 번째 스텝은 뭐냐 하면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네, 다른 사람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만한데 이게 참 어려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친구랑 10년을 만나지 않았대요. 10년을. 근데 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대요. 늘 마음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만났답니다. 10년을 만났는데 자기가 용기를 냈대요. 용기를 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그때 내가 미안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대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둘이서 남자인데 막 둘이 펑펑 그런대요. 여러분 남자에게도 이런 순종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면 쉬운데 우리는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마음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여러분 그냥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세순교회 박현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번 주일날 나눌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주일날 오늘 금요일에 나오셨던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일을 하는 박반장이라는 그런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6시에 맞교대하면 24시간 일을 한대요. 근데 24시간을 일하는데 저는 잘 몰랐지만 그러면 그 중에서 14시간을 일한다면서요. 그리고 10시간은 휴식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고 다음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데요. 아주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 이분이래요. 자, 근데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서 그 박 반장님께 물었대요. 반장님, 정말 반장님은 정말 즐겁게 일하시는데 반장님의 생활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살자. 여러분,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게 될 때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자, 세 번째는요. 억지로 일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즐겁게 일하자. 네 번째, 나는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월급을 받으니 관리하는 만큼 이분들을 위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자, 다섯 번째는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분을 향해서 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박 반장님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늘 칭찬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 반전을 경험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대요. 저는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교회는 발도 내디뎌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순교회 박현식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은 그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 보면서 당연히 교회 다니는 분도 착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나는 어땠나? 이런 마음이 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요 용서를 구하실 분에 전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툭 터놓고 한마디 해주세요.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용서는 늘 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만약 사람에게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종이 우리로 치면 어느 날 이 종이 왕에게 한 100억쯤 빚을 진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왕이 이야기해요. 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에게서 100억을 못 갚으니까 그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더니 그가 뭐라 하냐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왕이 100억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종에게 100만 원을 빌릴 사람을 만나. 근데 딱 가더니 그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용서하시고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요.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그를 굉장히 나무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100억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100만 원도 우리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누구를 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용서의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바뀌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마음에 불편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 용서가 안 돼요. 괜찮아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기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 근데 권사니까 뭐 이 정도 참아야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즉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막 십자가에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일, 내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면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즉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의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 아니,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가서 뭐냐면, 아버지 비자를 반을 딱 나한테 주세요. 이거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또 부모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 탕자가 뭐냐면, 아버지 재산을 딱 잘라서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거 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탕자가 완전 망해요. 완전 망하고 돌아오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못 받아줄까 막 이 마음을 가져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멀리서부터 아기를 오는데 집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친구들의 죄를 또는 너희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용서는 선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의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드리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용서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지켜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용서는 의지요, 용서는 결단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성경은 용서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바로 용서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10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10사람은 어렵게 해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용서의 사도가 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용서의 사도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훈련하세요. 여러분, 용서를 자꾸 구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도 가끔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실수한 것 같아. 네. 그러면 아빠가 생각하는 마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빠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빠. 우리가 잘못해 이래야 되는데 아빠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다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시면 알았어요. 받아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알았으니까 다행히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 그래 네가 받아줬으니까 고마워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요. 그럼 용서가 쉬워지고 용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를 하시는 그렇게 용서가 우리의 생활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행복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